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무슨 권세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수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아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이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 심하게 반발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율법학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며칠 전에 성전 청결로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한바탕 난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분위기가 고무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적대 세력과 충돌하여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상황이나 환경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좁은 길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걷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예수님은 반대 세력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한을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하는 이들은 나는 대제사장에게 속해 있고 어떤 파에 속한 학벌이 어떻고 뼈대 있는 가문에 누가 스승이다 라는 그런 식의 세상적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름을 거론하며 너희가 말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 말고 너희들이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되냐? 라는 식으로 되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허를 찔린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영권을 인정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당시의 백성들이 흥분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시고 적대 세력은 절대 다수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적대 세력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달려들고 그들의 지혜를 짜낸다 한들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덤빈 이들은 세상의 권세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싸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는 자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세상의 권세로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처럼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할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정작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 천국의 비밀은 단 한 톨도 나누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야겠습니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겸손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세상 속의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명에 이끌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 있게 사역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